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됩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6.25의 그 처참함을 직접 경험하고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심하게 파괴하고 흔들었는지 그 끔찍한 기억들을 아직도 고스란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6.25가 우리 가운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대다수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젊은 세대들은 6.25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2012년 조사기는 한데 어른들에게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물어보면은 1950년에 일어났다. 그것을 64%가 맞는 대답을 한다 그래요. 청소년들은 42%만 그 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연도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6.25는 굉장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군의 인명피해, 그러니까 뭐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를 다 포함하면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유엔군의 인명피해를 보게 되면 54만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낯선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인명피해는 80만 명,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97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간 전투였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해서 나라가 거의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참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긴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근데 6.25 전쟁은 단순히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한국 교회의 역사의 흐름과 6.25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꼭 받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25 전쟁은 그 시작이 물론 1950년이지만은 6.25 전쟁을 생각할 때는 일제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907년도에 부흥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193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은 일본이 아주 우리를 강하게 핍박하고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황실의 조상과 전몰 장병들을 참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례가 아니고 이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면서 한국 교회를 핍박해 들어오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한국 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장로교 총회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총회 현장에 수백 명의 일본 경찰들이 동원이 되어 있었고, 강대상에 칼을 찬 일본 순경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총대들이 한 200명 가량이 참석을 했는데 양옆에 일본 경찰들이 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위협하면서 그 당시 총회를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반대할 그런 시간도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되고,
그 신사참배의 결의를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가 아닌 것이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다음에 그 총대들은 미소기 바라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일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한강에서, 부산은 송도에서 미소기 바라이를 행하게 되고 일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까 이 신사참배가 얼마나 끔찍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를 범하는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는 동방요배라 그래서 천왕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전에 일본 천황한테 절을 먼저 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지나게 되고 신사참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폭력과 무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옳은 결정이라고 결의를 했으니까 그때 총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만 것이죠. 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중에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7년간 목살이 하다가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 일사각오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하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시작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참 아픈 역사를 통하여서 고신교단이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일사각오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이 참 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신교단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그 와중에 우리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지만은 참 큰 위기가 한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는데 1945년 8월 18일 날 일본은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옥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조선 총독부 보호관철령 제3호 지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을 시행할 날짜가 8월 18일이었습니다. 우리 해방을 맞이한 것이 8월 15일이고 성도들이 감옥에서 추록한 것이 8월 17일이에요. 만약에 조금만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8월 18일과 같은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극적으로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교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켰다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거부하고 이들은 신사참배의 죄를 뉘우치지를 아니했었습니다. 이 죄는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아니했더랬어요. 최소한 2개월의 자숙기간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적어도 2개월은 자숙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2개월을 쉬기는커녕 2개월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간을 가지기는커녕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를 아니했었어요. 교회 재건을 위한 중요한 원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은 1949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현아 대항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과일의 모든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용서를 하시련마는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오늘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패왕의 1인에게 배운 버릇 훌륭한 채 생각하고 죄감이 전무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가슴 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통회를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를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외치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점점 교권주의 다툼으로 넘어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져 가기를 시작했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해서 교회를 지켰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할 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에 기가 막힌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1950년 4월에 대구 제1교회당에서 모인 제36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회 총회에서 역시나 신사참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선신학교 문제까지 같이 겹치면서 그 총대들 교회 대표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욕설을 퍼붓고 서로 다투고 싸웠는지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회 가운데 경찰이 출동한 첫 번째 총회가 1950년 4월에 있었던 바로 그 총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총회가 속회를 하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달에 속회하기로 결정을 하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달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드신 채찍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1950년 4월에
경찰이 출동하는 총회를 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5년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돌이킬 줄 몰랐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950년 4월에 그와 같이 총회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수치스러운 총회가 일어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부산에서 고려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경건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윤선 교수님이 거기에서 설교할 때에 요한복음 21장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너무나 간절하고 눈물겨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지 못했던 숨겨놓았던 모든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범상치가 않은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지를 못하고 교수님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학생들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윤선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땅에 환란이 이르기 전에 이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대비하도록 하신 귀한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산만 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산 일대만 남았어요. 왜 부산만 남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거기를 공산군이 미리 치지를 안 했는지, 그 중요한 요충지를 왜 치지를 안 했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950년 4월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교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 부흥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각지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이제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다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교회당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부흥회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부흥이 먼저 일어났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분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박윤선 교수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도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이었지만은 자기도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모였던 목사님들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줄지어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5년의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던 그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그리고 그 부근 일대에 울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지내던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유엔군이 군대를 파병한 최초의 전쟁이 어디냐면은 6.25 전쟁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엔군이 군대를 파병한 적이 없어요. 6.25 전쟁 때 최초로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이 불참을 했어요.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불참하게 되고, 물론 소련도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지요. 미군을 갖다가 이 한국 전쟁에 묶어두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지만은 소련이 불참하게 되면서 결의가 이루어지고 유엔군이 파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파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더라면은 아마 그 6.25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6.25 전쟁입니다. 유엔군이 파병이 되고 모여들었지만은 이 북한군을 막기에 사실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점점 밀려 내려가다가 이 마지막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 240km를 방어하는 것이 한국 전쟁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반격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 이 낙동강 방어선을 방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김일성이 직접 수안보에 내려와 가지고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5개 사당 10만 명이 이 낙동강 전선으로 몰려와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티는 상황 가운데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모한 작전이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전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판도가 열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요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민족에게 계속되어졌는데, 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합쳐지게 될 때만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한국을 세워주시고 한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은혜 덕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뒷모습 역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교권주의가 득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 와도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모이자고 말해도 냉소적인 사람들, 모이자 그래도 마음에 열심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미래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이렇게 쉽게 사그러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부유해지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편안하게 되었을 때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좀 숨을 쉴만하면, 살만하면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저는 안 그런 사람을 거의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쉴만하면, 이제 좀 안정을 누릴만 하면은 기도 열심히 식어집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몰살당할 뻔한 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습니까? 살만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지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 되어지고 별로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선조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다시 범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꼭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1950년 전쟁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집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론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버튼 하나로 미사일이 넘어올 수 있고 버튼 하나로 드론이 넘어올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평화요. 내일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방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6.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